토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어려서부터 상처를 잘 받고 잘 삐지던 나는 고등학교에 들어가 예수님을 믿었다. 성인이 되고서 내적 치유를 여러 번 받았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들을 다 쏟아내고 가족이나 지인들에게서 받은 것들도 상담 도구를 통해서 깨끗이 용서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종종 했었다. 그런데 내적 치유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쌓여가는 상처들이 있어 난 의아했다. 그렇담 주기적으로 내적 치유를 해야 하는 것일까? 나도 모르게 쌓이다 한 번씩 용암 분출하듯 폭발하니 좌괴감으로 힘들었다. 그때그때 풀지 못하고 내 안에 담아두고 쌓여가는 감정 쓰레기가 나를 자꾸 괴롭혔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을 그 자리에서 감정을 다 푸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참 부러웠다. 결코 그런 반응을 할 용기 없는 나는 속으로만 끙끙 앓으면서 참고 기도하며 다 용서한 줄 알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 참는 수위가 다했는지 한 차례씩 분노 대방출로 푸니 너무나 힘들었다. 다행히 신앙의 힘으로 주기는 길어졌지만 거리낌은 내 안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 나에게 토솔기도는 한 줄기 빛이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서야 하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해답을 주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다 준 토솔기도가 고맙다. 나처럼 쌓아두고 담아두는 성격, 참고 참는 것이 미덕인 줄 알거나 사람 앞에서는 절대 표현할 용기가 없어 속으로 감정을 삼키는 기질이라면 토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권한다. 때론 이런 기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해하고 원망이 쌓여 방황하며 기도가 막혀 있다면 토설 기도를 추천한다. 부부 관계에서도 속으로 원망이 쌓여 말하지 않고 살다 보면 나중에는 아예 정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 차라리 대판 싸우며 서로에 대해 원망을 풀다 보면 해답이 보이고 다시금 관계를 재정립하게 된다. 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답답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내다 보면 신앙과 멀어진다. 이럴 때는 토설기도로 속 시원히 변론과 분쟁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고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에 응어리를 풀지 않는 자들은 다른 데로 눈 돌리기 쉽다. 왜 중독에 빠질까? 현실을 도피하고자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술 중독, 도박과 마약, 음식을 탐하거나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함이 아닌가. 내 안의 공허함, 울분을 풀지 못해 다른 것으로 잠시나마 달래려 함을 나도 많이 경험했다.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풀고 치유받으니 더 이상 세상 것이 의미가 없어지고 이겨낼 힘이 생겼다. 그동안 독자들로부터 온 간증을 살펴보면 나처럼 토솔기도를 만나고 신앙생활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가 많다. 토솔기도로 변화되었고 지금도 토솔기도하며 살고 있다고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고 불편했던 사람들을 품는 간증이 많다. 나처럼 담아두고 쌓이는 감정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나니 분노를 다스리게 된 것이다. 얼마 전에 한 사역자로부터 간증을 듣게 되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 은근히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 사역에 막혀 있었다. 하나님도 그런 글을 자유롭게 쓰실 수 없으셨다. 다행히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그 마음이 풀어지니 지금은 크게 쓰임받고 있다. 그분은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막히고 꼬인 상태에서는 사역자라 해도 사역할 힘이 없다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라고 권면했다. 맞는 말이다. 내 마음이 지옥인데 어떻게 천국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큰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전할 수 있단 말인가?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크고 상처를 받는데 어찌 용서와 사랑을 증거할 것인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푸는 것이 중요하리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금식기도, 말씀 읽기, 치유 세미나, 부흥회, 상담 등등 주님과의 관계를 풀기 위한 각자에게 맞는 처방을 찾아보면 좋겠다. 내 경우는 토설기도였다. 이는 병원에서 치료하는 원리와 같다. 상처가 있으면 병원에 가서 내보이고 약을 바른다. 내 상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다. 약을 바르려 상처를 건드리면 아파서 소리를 지른다. 토설기도는 영적으로 병든 자에게 필요한 약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님은 병든 자, 곧 죄인을 부르신다. 토설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나는 병든 영혼의 상태를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서 드러냈다. 내 영혼은 발악했다. 그동안 드려온 거룩한 기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상처를 포장하지 않으니 아팠고 참았던 것을 분노하며 끝없이 털어냈다. 병들고 연약한 영혼은 주님께 화풀이했다. 내 자신도 놀랐다. 잘 지낸 줄 알았는데, 다 용서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나 많이 내 무의식에 쌓아두고 담아두었다니 이성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주님은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채워주셨다. 이제는 그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쓰레기 같은 감정을 담아두지 않는다. 늘 성령 충만하고자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한다. 토설기도 당시에 그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환자인데 말이다. 죽을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은 내 삶을 치료하시고 다시 꽃을 피우며 사역의 열매를 거두시는 주님께 찬양을 드린다.